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오늘 조항현 형제 새로운 성우로 등극한 조항현 형제가 대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네, 목소리가 시내산에서 지진과 우레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우리 황현 형제가 이거 본문 이제 오늘 길어서 누구 시킨다고 했더니 굳이 자기를 시켜달라고 간청을 해서 사실 저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뜻이었어요. 그거 뭐 내가 그거 한번 들어주지 못할 것도 뭐 있냐 저렇게 원하는데 그래서 한번 허락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한다는데 네. 네, 오늘은 비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비방을 받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요즘 악플 문화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방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고 때로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도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비방을 하면서 또 비방을 받으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또 경종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일가족 삼형제입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삼형제 이 세 사람이 등장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공신들이에요. 삼총사가 돼서 지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도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선지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쨍쨍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백성 지도자의 왕과 같은 정치적으로 보면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이 삼형제 중에서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막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첫째예요. 여기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딴지를 걸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인 즉슨 모세가 1절에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스는 대체로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함족, 예, 그래서 피부가 검은 여자죠.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학자들 간에는 이 구스 여자라는 게 그냥 원래 본부인, 근데 성경은 본부인이 미디안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디안에 사는 구스 여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다는 거죠. 본처를 사별을 했든 또는 본처가 있는데도 또 후처를 얻었든 어쨌든 모세가 새 장가를 들은 것이다. 이 구스 여자는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따라 나온 한 여자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모세는 지금 부인 문제 가지고 꼬투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미련과 아론한테 비방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이게 신우 올케 문제의 원조예요. 네? 이 미리암이 모세 부인과 꼬투리 잡고 비방하고 물고 늘어지고, 이게 지금 신우 올케 문제가 벌써 성경에는 모든 거에 원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신우 올케 갈등도 그 원조가 바로 여긴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이렇게 비방을 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거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위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너랑만 말씀하셨냐? 우리랑도 말씀하시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모세보다도 못한 게 뭐냐? 그러면서 말하자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 지도권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예요.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모세 결혼 문제지만 본심은 뭐냐면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지금 모세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모세한테 결혼 문제 걸고 넘어진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미리암이 하는 이 말을 들으셨다.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귀에 들어갔어요. 3절에 보면은 근데 모세는 지금 반응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제일 세상에서 온유하다. 또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을 리가 없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 이렇게 쓰겠냐. 모세가 썼을 리 없다. 이렇게 또 걸고 넘어지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모세의 신실함을 아주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말은 자기 손으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제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니다가 대학을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우리랑 굉장히 문화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어요. 근데 한 번은 얘가 좋아하던 남자한테 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커피숍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막 열이 받쳐가지고 막 그냥 열불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인물이 떨어지니 학벌이 떨어지니 집안이 떨어지니 뭐가 떨어지니 왜 도대체 걔는 나를 찬 거니 이러면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는 또라이구나. 설령 자기가 인물이 떨어지지 않고 집안이 떨어지지 않고 학벌이 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못 하잖아요. 우리 문화는. 근데 얘는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걔는 인물은 좀 떨어져요. 그냥 추녀를 좀 면한 거지 인물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애예요. 다른 건 뭐 내가 뭐 몰라도
근데 그 자기 그 인물에 대한 묘한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인물이 떨어지니 뭐가 떨어지니 걔는 왜 나를 찬 거니 이러면서 막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하기 참 껄끄러워요. 자기 입으로는 남이 말해줘야지. 그래서 남이 말하도록 이렇게 자꾸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뭐 이러지 내 입으로는 말 못해요. 근데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이러면서 쫙 쓰고 있어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쓰라고 영감을 준 것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거든지 다 썼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기한테 유리해도 불리해도 자기를 높여줘도 낮춰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임해야지 돼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섬겨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제일 더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도 쓰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미리암 아론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막 비방을 하고 이제 대들었는데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 아무 대응을 안 해요. 자기를 방어하지를 않아요. 뭐 변명도 안 해요. 화도 안 해요. 안 내요. 맞짱 뜨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하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요동치 않는 걸 온유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맞서지 않는 거, 싸우지 않는 거. 이게 온유하다는 정의다. 이게 민수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맞싸우지 않는 거. 이거를 온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세 사람 나와라. 회막으로 나와라. 불러내셔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을 따로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했지만 모세한테는 다르다. 모세에게는 은밀한 말로 즉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명백한 말로 내가 말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여기서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태 자체를 본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아무도 볼 수 없죠.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 모세는 너희가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경쟁 상대가 아니다. 너희 동생도 아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는 내가 너희 위에 세운 자고 너희랑 차원이 다르다. 너희랑 다르게 만나는 나의 종이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여기셨어요. 그 표현으로 7절에 보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벌였어요. 그때 모세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요 그냥 늘 뭐 잠잠하고 고요하고 말 못하고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원래 모세가 혈기를 아주 주먹으로 쳐서 사람까지 죽여본 사람 아니겠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떨 때 그런 화를 내고 힘을 썼느냐?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금송아지를 우리 신이다라고 섬겼을 때 모세가 열이 받쳐가지고 그만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아 나온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주님 그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성경은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 깨뜨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깨도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을 화가 나서 깼어요. 그리고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단호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어요. 그게 온유한 자 모세가 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과 영광과 관련됐기 때문에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영광과 관련된 일일 때는 누가 뭐 와서 욕을 하든지 헐뜯든지 뭐라고 하든지 잠잠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영광에 충성해요. 내 자존심에 너무너무 충성돼요.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 영광을 갉아먹었다 이러면 쇠를 깨요. 십계명 두 돌판을 깨는 게 아니고 쇠를 깨요. 교회를 깹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목숨 걸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영광을 지키려고 해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거에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가끔 이제 매스컴에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교회 내부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단 내부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편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신문에다 광고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깥의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죠. 비리, 참 웃기는 짓들 그런 게 공공연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천하에 다 까발려져요. 그럼 뭐 하겠다는 짓이에요. 자기네들 자존심, 자기네들 영광에 금이 가면 그냥 다 그냥 공개해서라도 심판을 받자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이 과연 지금 어디에다가 충성하고 있는 건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고 있다면 설령 정말 자기네가 억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에 충성하고 자기 영광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그것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 기분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이나 자기 자존심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욕을 먹든 뭐 나한테 와서 뭐라고 짓거리든 뭐 나를 어떻게 헐뜯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온 집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내 자존심과 내 기분을 상하는 정도의 문제라면 그거 뭐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모세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모세보다도 더 겸손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할 건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건 명심해야지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비방받을 때 하나님은 앞뒤 전후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자,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비방받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빨리 회개할 문제고 그리고 해결할 문제예요. 근데 잘못한 게 없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방어하고 변호하고 혈기 부리고 분풀이하고 과연 그래가지고 해결이 될까? 연예인들이 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그게 해결책일까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비방 받을 때도 참 난감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비방 받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자는 이런 점에서도 참 해결책이 돼요.
참 피난처가 돼요. 모든 걸 아시고 맡겨드릴 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비방받을 때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내가 변명함으로 싸움으로 화를 내므로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온 집에 영광이 될 게 뭐가 있겠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나는 내 자존심에 내 영광에 내 기분에 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온유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맞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상은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성경의 가르침을 본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비방하는 자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8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탁 떠나는 순간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졌어요.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만 나병에 걸려서 하얗게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전염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11절 12절에 놀래가지고 아론이 모세한테 막 그냥 매달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다고 부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주여 이래요. 이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 이런 태도가 온유함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태도예요. 온유함은 그냥 싸우지 않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방하고 걸고 넘어지고 자기를 뭉개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온유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온 집을 생각해서 부르짖었어요. 자기 기분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할 때면 꼴 좋다. 그리고 탁 돌이켜서 한 10m쯤 가면 또 막 쫓아와가지고 다리가랑이 붙잡고 아직껏 내가 봐준다. 이러고 돌아오면 멋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어요. 하나님 온 집을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때 미리암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이제 낫게 해주시는데 7일간은 격리 수용이다. 근신 기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미리암을 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미리암이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행진하지 못하고 미리암이 돌아온 후에 이제 하세롯이라는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의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미리암이 할 말 다 했어요. 막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심판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7일 동안 진 밖으로 감금됐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기 때문에 이거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가르침과 세상 관습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윗사람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그냥 막 잡아 끌어내리고 발로 깔아뭉개고 이거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특별히 악플 문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우리는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촌스럽게도 이 시대의 풍조랑 맞지 않게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종 비방하는 걸 두려워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한 자의 결과는 문둥병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전진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일을 처리하세요. 모세는 무슨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뭐 탄원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온유해가지고 그냥 눈 껌뻑껌뻑 뜨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일을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처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게 왜 두려워할 일일까?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실까? 사실 교회라는 데가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자인들 왜 불완전하지 않겠어요? 사역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별일 다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히 오래된 교회 뭐 목사 오랫동안 지켜보고 목회 오래 하다 보면요 죄는 더 많이 쌓이고 실수와 실패는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시중에 보면은 존경받던 교회, 오래된 교회들, 한때 굉장히 부흥하고 이 나라 부흥을 선도했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막 욕을 먹고 그냥 막 땅에 그냥 발바닥에 뭉개지고 그리고 그런 비방을 공공연하게 바깥에 퍼뜨리고 온라인에 올리고 매스컴에 광고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절대로 휩쓸리면 안 돼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이런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우선 하나님의 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물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주인 돼요? 다 종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좀 국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일하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기다가 위임하셔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순서대로 세워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가운데는 구스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 밖에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우습게 보이는 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자건 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편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비방하는 거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는 비방했어요. 결과는 뭐냐? 내가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스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나아요? 문둥병 걸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구스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나아. 네. 문둥병 걸려봐요. 그게 뭐예요? 저주의 병이에요. 네. 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온 공동체가 전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미리암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I'm 문둥병자. 주시 문둥병자. 와타시와 문둥병자 데스. 너는 누구냐? 물론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다 유력한 지도자들이에요. 나도 웃기네. 그래봤자 문둥병자예요. 너는. 자, 미리암도 아론도 쨍쨍한 인물들이에요.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 순위로 볼 때 한 1, 2, 3위권에 다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위 3위권 안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똑같이 주실지라도 권위는 똑같이 주시지 않으세요. 영적 권위는 사람들 간의 협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 우리는 큰 실수할 수 있어요. 비방은 그 뿌리가 반항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비방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가 보면은 그 가운데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들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셀에 여러분 목자 마음에 들어요? 물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딴 셀로 가기 뭐 어떻게, 이번에 셀 개편돼가지고 딴 셀 가보잖아요. 뜩 가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셀도 옮기고 교회도 옮겨요. 자, 셀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그래서 옮겼어요. 셀을 옮겼어요.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옮겼어요. 그리고 교회도 옮겼어요. 가 있다 보면요, 그 보니까 또 거기 있는 종이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니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종만 있는 교회는, 그런 셀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차리는 수밖에 없어요. 차리세요. 혼자서 목사하시고 장로하시고 목자하시고 세론하시고 다 하세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럴 용기가 없으면 이제는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않으려면 내 속에 들어있는 이론을 파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존재 아니에요. 선을 알고 악을 알게 하는, 뭔가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알고 따지고 이런 거 시도하다가 망한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해요.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이론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따지려고 들어요. 그 비방은 이런 이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다는, 자기는 좀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어줍지 않은 이론 가지고 따지려고 드는, 여기서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앞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지켜라, 이런 거 행하라, 하지 마라 이러면서 크고 작은 율법들을 엄청 많이, 온통 율법을 주시는 책이 레위기예요. 근데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수시로 등장하는 구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하나님 이거 왜 지켜야 되는데요? 이거 왜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거 왜 먹어야 되고 이거 왜 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끝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앞에 모든 이론은 끝나요. 여기서도 이론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상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적 지도자가 우리 셀 목자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 자, 내가 할 일은 그걸 따지고 들면서 그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의 잘못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내가 내 이론을 가지고 말로 심판하면 돌아오는 것은 문둥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목자, 나의 목사, 영적 지도자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했으면은 이때야말로 내가 이론의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 가려내는 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한 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가 문제가 아니라서 안 삼은 건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건지 몰라도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한 거 하나님이 따로 무슨 징계라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을 비방한 것은 문제를 삼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피해가며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종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론으로 심판하는 돌아오는 것은 문둥병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으로 살지 말고 순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욕먹고 비방 받아서 좀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 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모세는 자기 기분이나 자기 자존심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어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내 기분이나 내 자존심, 내 영광에 얼마나 충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온 집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성하려고 합시다. 그게 온유한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거 다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 처리할 거 다 처리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저의 자존심과 저의 영광 저의 기분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칼도 휘두르고 돌판도 깰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 그러나 내 영광이라면 그냥 묵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방을 당하거나 욕을 먹을 때 우리 자존심과 영광과 우리가 기분 때문에 참지 못하고 똑같이 대응하거나 또는 악을 행하거나 똑같이 맞받아치고 싸우고 비방하곤 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자기의 기분이나 자존심에 충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또 그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비방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도록만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라 할지라도 구스여자랑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오직 순종으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